오늘 본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이 문장은 너무 유명한 문장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이 기독교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문장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압니다. 사실 근데 알고 보면 이 한글로 번역된 문장이 문법에 잘 맞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에서 수고하고와 무거운이 짐을 수식할까요?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진이 자를 수식할까요? 무슨 장인지 아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까요?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자 이렇게 될까요? 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고하는 사람, 짐을 진 사람들아, 이거죠.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 아니라 수고하는 사람들아 무거운 짐 사람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번역을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으로 해서 약간 헷갈리게 번역한 거죠. 마치 짐을 수식하는 것처럼 자가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분명합니다.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짐진 사람들, 이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I will give you rest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아, 그리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아, Come to me,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말씀 전할 걸 생각하다 보니까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이 저보다 영어를 못하는 분들도 아닐 테고 문법을 모르는 분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냥 하나 이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는 것과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하나의 이미지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멍에와 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쪽을 멍에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수고하고 지친 쪽은 멍에로, 무겁고 힘든 삶은 짐으로 지금 표현을 대조해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이것을 깊이 알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멍에가 뭡니까? 멍에하면 떠오르는 것은 소죠. 김수희는 아니죠. 멍에는 소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말에게 지우기도 합니다. 말에게 어떻게 지우는 건가 하면 모양은 이렇게 약간 꺾어진 모양으로 나무로 어깨, 목 사이에 채웁니다. 왜 채울까요? 쟁기를 끌어야 하고 혹은 마찰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목에 이것을 주위에 채우고 밑에 이렇게 달아서 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저렇습니다. 그래서 왜 구렛나루라고 하느냐 하면 굴레를 밑에 씌우는데요, 사람 턱에 난 수염이 소의 굴레와 비슷하다고 해서 굴레나루, 그래서 구렛나루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쪽은 은혜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멍에는 저게 멍에입니다. 그래서 소 등에, 소 목 부분에 씌워서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 거죠. 저 소한테 한번 물어보실까요? 저 멍에를 저렇게 지우고 하는데요, 저 멍에를 소가 지고 싶어졌을까요? 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가 멍에를 졌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누가 소의 목에 멍에를 채웠습니까? 주인이 그렇습니다. 뭔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닌 뭔가 나를 끌고 가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고 싶고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에게 멍에를 채워서 나로 하여금 끌려가게 합니다. 내가 이 멍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짐이라는 뭡니까? 짐은 그거보다는 좀 다른 의미인데요, 멍에는 소에게 지우는 것이지만 짐은 내가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 버든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뭔가 내 인생에 내가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무거운 짐을 놓지 못하고 잔뜩 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짐일까요? 저는 이 짐이라는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우리 기독교 서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인데, 철로역정, 잠번연의 철로역정 그림을 보시면 철로역정 표지입니다. 재밌게도 제가 어릴 때도 만화 철로역정을 제가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소설 철로역정을 어린이판으로 된 걸 제가 읽었었는데요, 모든 철로역정 책에는 다 표지가 저렇게 어떤 사람이 짐을 무겁게 지고 가는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전력증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기억 안 나시면 뭐 들으시면 됩니다. 기독도라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길을 가죠. 그리고 마지막 천국 앞에서 저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전력증에서 이 기독도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힘들었을까요? 자기 위에 놓여 있는,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 등에 놓은 이 무거운 짐이 힘들었을까요? 이 짐이 힘들었던 거죠. 사실은 길은 어느 길을 가나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길인데 그 길이 정말 힘들었던 이유는 내 등에 놓인 짐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이 등에 있는 짐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평강을 얻습니다. 결국 험하고 어려운 길은 내 앞에 놓인 것이 아니라 내 등에 지워진 것이었고 그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즉 멍에와 짐에 관한 이해를 조금 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라는 표현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는 멍에에 관한 말씀이고 짐은 무거운 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단어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설명하신다고, 이렇게 병행해서 설명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모든 선택의 결과를 내가 고통스럽게 책임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내가 처한 환경과 내 소원 혹은 내 소원의 결과들은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내가 처한 환경과 나의 소원의 결과, 선택의 결과는 계속 나에게 인생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weary, 지쳐 있고 tired, 피곤해 있는 상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가 마음에 드십니까? 즉 내가 속한 환경과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나의 환경과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괜찮으십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만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는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질병이 그렇습니다. 질병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억울할까요? 좋아할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10년 전에 상담했던 한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 얼굴 노란 한국 사람으로 이민자 가정에서 이렇게 못 배운 집에 태어나기 싫어요. 왜?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잘 아는 유태인 가정에 백인 얼굴로 태어나고 싶어요. 한번 해볼래? 제가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것 힘들고 어렵긴 할 텐데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난 것 혹은 내가 이런 자녀를 만난 것 혹은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 그러하고 가족 관계가 그러하고 나라와 인종이 그렇습니다. 역사적 환경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식민지 국가의 식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일제시대 태어났던 우리 어르신들, 제 아버님도 일본 이름이 있으시더군요. 세이따이라고 하는 일본 이름이 있으시더군요. 그 일본 이름을 얻고자 한 건 아닌데 역사적 환경이 그 일본 이름을 주었을 때 어쩔 수 없죠.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두를 힐렙종을 하던 여인이 있습니다. 태어나보니 어부입니다. 태어나보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 땅은 수백 년 전부터 열강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에 씌워져 있는 멍에를 벗어날 수 없어서 어쩌지 못해서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신음하고 쓰러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는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복음이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참 수고하고 지치고 힘들지 않느냐, 벗어날 수 없는 멍에를 쥐고 살아가지 않느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자신들에게 채워진 멍에나 자신들이 선택해서 지고 있는 등에 있는 짐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엇을 자신들이 멍에를 지고 있고 짐을 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지만 자신의 시대가 해결해야 될 역사적인 멍에와 역사적인 짐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인생을 즐기고 그리고 그 멍에 그 짐으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 없는 잔치를 계속 즐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어떤 멍에도 짐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즐기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은 그들에게 씌워진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그러나 훨씬 무거운 멍에였고,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폭력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 고통스러운 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런 것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에 또 짐에 지친 두 사람,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잔치를 즐기면서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부자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짐과 인생의 모든 멍에가 한눈에 보이는 사람, 거지라고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에서 날마다 잔치가 벌어질 때 잔치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과 함께 먹으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멍에를 지고 누가 짐을 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나사로가 멍에를 지고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잔치를 통해서 향락하면서 자신의 등에 놓인 멍에와 짐을 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멍에 그 짐을 지고 살았을 것이고, 아마도 부자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그 멍에 그 짐을 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다만 나사로에게서는 보이고 부자에게서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의 삶의 윤리와 이들의 삶의 도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이유의 결과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즉 자신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입니다. 나사로는 아마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누렸던, 스스로가 무거운 짐도 없고 멍에도 없다고 여겼던, 스스로 잔치를 통하여 자신을 속였던 부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누렸고 충분히 즐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라는 이 말씀은 오직 나사로 같은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말씀인가? 그럼 부자에게는 기회는 없는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닫혀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열린 말씀입니까? 닫혀 있는 말씀입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열려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목마르거든은 닫혀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든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난 세상이 주는 것에 너무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천국의 초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적어도 목마르다고 느끼지 않는, 나는 세상의 만족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닫혀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부자일지라도, 그가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일지라도 나는 복음에 대하여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복음에 대하여 열 때, 복음 아닌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 그는 복음에 대하여 열려있는, 복음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모든 사람은 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가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었는가에 있습니다. 자신의 메마름을 깨닫는 사람, 자신의 헐벗었음을 깨닫는 사람,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멍에와 등에 놓인 짐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 주님의 초대는 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아니, 왜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우리는 초대하지 않고 저런 사람들만 초대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복음은 우리들에게는 닫혀 있고 저들에게만 열려 있군요 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도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지고 있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깨달아야 이 복음에 대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 말씀, 제가 지난주에 잠시 이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일에 나눌 핵심을 이미 전달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한 명령은 뭡니까? 내게로 오라이고,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이 두 가지를 딱 합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와서 배우라입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무엇을 배울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29절을 잘 보십시오.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무엇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이 복음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에 대해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이 마음에 대하여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만일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 먼저 그 마음을 돌아보자. 가치의 중심을 바르게 하자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보자. 같은 사랑을 품보자. 같은 뜻, 같은 겸손한 마음을 한번 품보자.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돌아볼 줄 아는 마음. 이 모든 것은 가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즉 무슨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한 마음을 품자, 한 마음을 배우자, 한 마음으로 일하자 말합니다. 그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 각자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될 한 마음의 이름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지금 5절부터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 마음을 품을 때 이 마음을 품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품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와 교회가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배우고 이 마음을 나눌 때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한다고 설명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야말로 멍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어린 나이부터 지고 있던 멍해가 있었는데요. 이해되지 않는 불평등을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진조가 고향인 우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진주에는 하씨들이 많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진주에 시집을 와서 합천으로 시집을 오신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3남 1녀입니다. 제 형님이 2분이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큰 형을 끔찍하게도 아끼셨습니다. 반대로 저는 홀대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왜 할머니는 형만 사랑하는가? 그 형을 위해서 늘 먹을 걸 따로 준비하시고 상도 따로 차려주시고, 특별히 할머니의 그 잠겨있는, 이상한 열쇠로 딱딱한 열면 잠겨있는 그 농에는 늘 먹을 것이 늘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왜 이렇게, 지금은 약간 불량식품처럼 볼 수도 있는데 젤리 있잖아요. 젤리 이렇게 눈가사탕 이런 게 있었고 했는데 한 번도 저는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은 늘 그것을 입에 늘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불평등을 경험하고 제 멍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만이 너무 많아서 반항하다가 할머니한테도 맞고 형한테도 맞고, 맞아서 키가 큰 거죠. 맞다 보니까 키가 억울해서 분해서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도 엎은 적도 있고, 왜냐하면 형님 밑에는 계란이 있고 저는 계란이 없어가지고, 이건 사실입니다. 왜 나는 이런가? 제가 중학교 한 2, 3학년 되니까 정말 사춘기가 찾아오고 막 반항이 막 하늘을 찌르는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또 크게 할머니에게 막 앵겨들고 막 왜 이냐고 막 하고 했는데, 마침 그때 저희 고모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한참을 보시더니 영도야 이리 와라. 저를 저 방으로 몰래 데려가셔서 고모님이 우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가족 비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왜 네 큰형만, 왜 영천이만 그렇게 아끼는가 하면, 할머니가 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왜 형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 형의 생모가 생후 7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형을 낳고 산후중독으로 소천하셨어요. 아버님 그때 거제도의 성광교회라는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선교에 계셨는데, 아기를 낳고 그때는 부산으로 배를 타고 갔으니까 연락도 잘 안 될 때 형의 생모가 외롭게 소천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의사도 없는, 그때는 굉장히 시골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돌아오셨을 때는 이제 소천해 있는 거죠. 가끔씩 우리 할머니가 큰형을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라고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그때마다 내가 불쌍하지 형이 뭐가 불쌍해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더 불쌍하지. 나는 아버님 어머니 항상 신방 나가시면 집에 오면 할머니가 계신데 밥을 차려주면 형 밑에는 계란이 저는 계란이 없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모를 잃은 그 핏덩이를 할머니가 그때 젊은 할머니시니까 젖동량으로 이렇게 또 미염을 먹이시고, 그것도 없으면 설탕물을 먹이셨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제가 울었던 이유는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할머니를 미워한 그 죄책감이 들어서 울었어요. 다 그야말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제가 13, 14년 동안 제 등에 매여 있는 멍에가 풀려진 느낌이었어요.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그런 형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형한테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적어도 우리 어머님이 차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지만, 그리고 나는 어머니 밑에 자라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형을 더 사랑하셔도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존경스러웠어요. 그렇게 형을 잘 키워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할머니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어린 마음에도 너무 깨닫는 진리가 너무 커서 이게 해안이 열리는 것 같고 말이죠. 막 인생의 굴레가 이게 자유를 얻은 것 같아서 할머니에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참 효자다는 말씀을 많이 칭찬을 해주셨고, 소천하실 때는 할머니 끝까지 임종을 제가 지키고 함께 이별을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할머니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기 전에 할머니의 모든 선택과 할머니의 모든 판단은 다 불만이 되고 제게 고통이 되고 멍해라고 느껴졌었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오히려 사랑하게도 존경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형님도 그렇게 제가 질투도 많았고 미워했었는데 형님도 이해가 되고
상황들이 받아들여지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봐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짐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설명하십니다. 그 마음은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가장 낮은 삶을 선택하고 사시다가 자기에게 등에 씌워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멍에를 따라서 인류의 모든 죄를 끌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복종하는 마음. 멍에는 복종과 관련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는 너희들의 모든 멍에를, 너희들의 모든 죄와 너희들의 모든 악을 내 멍에에 지고 끌고 가니까 내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배웠을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들의 마음에도 평강을 얻을 것이다. 너희 마음에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치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전에는 내가 높은 곳에 있어야, 많은 것을 얻어야, 내가 만족해야, 사람들이 나를 높여야 내가 비로소 평안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내려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나를 섬기고 있으므로 내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분열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고 충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품어야 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요,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실천할까를 설명합니다. 12장에 보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다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에도 그 말씀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점핑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시면, 자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첫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러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면 대꾸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마음을 어디 두라고요? 낮은 데 마음을 두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낮은 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를 빼버렸습니다. 빼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데 마음을 두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삶이 낮은 곳에 처하게 되고 삶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지혜로운 척해야, 내가 뭔가 많이 아는 척해야,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내가 이것도 경험해봤고 내가 당신보다 많이 알고 이렇게 지혜 있는 척을 해야 내가 좀 안심이 됐었는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고 잘 꾸며야 내가 안심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높은 곳에서 잘 되어야, 성공해야 내가 좀 제대로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그런 욕심에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자랑을 도저히 들어주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괜찮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연약한 마음에 우리 오히려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삶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의 마음의 평강을 얻을 것이다. 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면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가치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내 마음이 낮은 곳으로 차합니다. 내 삶의 현실에는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점점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삶이 쉼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한없이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를 복음으로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평화가 됩니다. 이 말씀은 역시 열림과 닫힘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뭐가 영광이고 뭐가 기쁨이냐, 십자가가 도대체 왜 평안이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평강이 천국에서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평화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고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복음으로 받고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품는 바로 그 사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한없는 평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의 마음에 삶에 지친 손과 발에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멍에와 짐으로부터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게 채워져 있는 이 멍에와 내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혹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선택했던 수많은 내 선택의 결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시선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억제고 얽매는 얽어매고 있는 다양한 숫자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좀 더 많은 숫자를 가져야 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숫자로 나를 치장해야 하고 그 숫자를 통해서 내가 기쁨과 영광을 누려야 하겠다는 그런 숫자의 형벌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염려로, 걱정과 근심으로, 때로는 욕망이나 우리의 소원에서 나를 좀 자유롭게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복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지만 자유롭지 못한 성도와 교회들아, 내게로 와서 내 마음을 함께 나누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선물로 줄 테니 그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함께 품고 나누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